어제 그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가자 지역 요즘에 전쟁터죠. 그곳에 이스라엘에서 쏜 미사일이 그 병원에 떨어져 가지고 그 가자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그 어린애들이 먹을 게 없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에 약을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구하러 갔다가 한 두서너 명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또 그 죽은 여자아이를 붙들고 그 아마 동생 되는가 본데 누나를 살려내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을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 제가 그 기사를 보기 한 30분 전쯤에 무슨 일을 하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빼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손톱 때문에 그러던 차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죽음을 당한 그 현장의 그에 대한 마음 아픈 것보다 내 손톱 밑에 낀 가시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큰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졌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웬만한 기사의 그 죽음에 대한 기사 별로 놀라지가 않아요. 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지금 온 지구촌이 사실은 이 시간에도 많은 인명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잘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은 3년이 지나는 지금도 계속 더 심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언제 휴전이 될지 모르니까 한 뼘이라도 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많은 미사일을 퍼부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6.25 때도 38선 휴전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전쟁에 극심했다고 해요. 왜? 한 뼘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한 뼘이라도 더 내려가려고. 그런가 하면 아까 말한 가자 지역도 이스라엘이 그 좁은 중동 지역에 같이 다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한 뼘이라도 그 땅을 차지할까 이렇게 애쓰고 있죠. 전쟁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영토를 확장하고 땅을 더 차지할까 이런 거예요. 전쟁의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거죠. 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전쟁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경제 문제에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게 부동산 아닙니까? 땅만 갖고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분당 지역이 개발되면서 막 땅값이 고공행진하니까 천당 위에 분당.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막 치솟으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가 이제 33장부터 36장까지는 거의 에필로그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33장에는 모든 일정이 출애굽한 모든 일정을 장소를 다 언급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 어디서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 맨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40년 여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에필로그. 34장에는 뭐냐? 땅에는 경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구체적으로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다 설명해요. 그리고 35장에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그 대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읍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성읍 중에 특별히 부지불식간에 죄를 진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니까 도피성 6개를 만들어 두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도피성 3개, 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피성 3개. 부지불식간이라는 말은 죄를 짓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짓는 수가 있거든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이. 그래서 잘못 재판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36장에는 또 슬로브앗의 딸.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파들이 12지파가 약속된 땅에 거주를 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른쪽 편에 요단강 오른쪽 편 약속된 땅 건너편 거기에 세 지파가 거기를 차지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도피성도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에 건너기 전에 거기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자손인 슬로브앗의 딸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부분, 특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대상을 향해서 다 적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땅 문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몇 주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됐지만 나라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의 어버이가 되도록 많은 씨를 허락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일찌감치 애굽에 자리 잡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약속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영토, 땅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글자 그대로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한자 그대로 사람 수를 센 기록한 책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민수기 36장에 걸친 36장 중에 사람 숫자 센 내용은 1장하고 26장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책 제목이 왜 될까? 민수기는 영어명으로도 Numbers, 숫자들이라는 영어명 책의 이름이에요. 원래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바미드바르, 뜻은 뭐냐? 광야에서.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민수기 읽어보면 막 광야 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 제목도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왜 민수기로 바뀌었을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시대가 바뀌어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세대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대화하고 헬라어로 들었던 그 자기의 자손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 번역이에요. 언제? 약 BC 280년쯤에. 어디서? 지금 이집트 삼각지 고센 땅 바로 옆에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그 당시는 헬라 제국이 분할이 돼가지고 4명의 황제들이 나눠서 통치하던 때라, 그 헬라 지역의 점령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모이게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굉장히 큰 도서관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세계적인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할 때 바미드바르를 광야에서라는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될 텐데 이들은 그때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 책 이름을 누메리, 헬라어로 누메리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넘버스, 숫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때 광야에서라는 책을 누메리, 숫자로 번역을 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2가지 큰 사상이 바닥을 깔고 있었어요. 하나가 헤브라이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주로 된 신본주의 사상인 헤브라이즘과 이제 새로운 헬라 제국이 형성되면 신세대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들이 볼 때 민수기는 광야에서 뭐 재미 읽으라고 읽는가? 줄거리를 읽으라고 읽는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땅을 얻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 근데 그 땅하고 관계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33장 53절 54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여정 다 끝났어요. 이제 강 건너 그 땅을 점령하거든.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인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탐욕적인 인간들이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서로가 더 가지려고,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치열하게 싸울 거를 우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 분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 방법이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제비 뽑기 방법. 또 하나는 뭐냐? 많은 수는 많은 땅을, 지파의 적은 수는 적은 땅을. 그러면 도대체 지파별로 숫자가 이제 중요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그 지도 아닌데, 거기 장수가 표시되어 있나요? 장수가 표시가 안 돼 있네.
그 시내산 있는데 거기가 민수기 1장이 인구 숫자를 기록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소는 뭐냐? 출애굽을 해서 바로 광야를 돌아다닌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모인 데가 시내산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인구 숫자를 센 거예요. 왜? 출애굽할 때 도대체 살아나온 사람 몇 명이냐? 앞으로 전쟁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은 몇 명이나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들을 포함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 저기 네모로 되어 있는 모압 평지. 이제 세대도 다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저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저기서 또 한 번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6장에 적혀 있는 인구조사 기록이에요. 질문. 두 번째 26장에 인구조사할 때 가장 적은 지파는 어떤 지파였나? 숙제들을 안 해오셨나 보다. 숙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숙제. 한 분. 우리 박수 한번 쳐줘. 또 혹시 부끄러워서 못 드신 분도 숙제했으면 들어요. 네. 그 숙제하신 분은 나중에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면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미리 말했으면 다 해올 텐데. 이 지파 수대로 땅을 분배하겠다는 방법이 나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미리나 좀 이야기해 주시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 이제 화면을 지파 숫자 적혀 있는 화면으로 한번 바꿔줘 봐요. 있나요? 어이구, 뭐 인구조사, 이거 머리가 시끄러워서 보여주지 마세요. 중국 조선족 말로 시끄러워, 머리가. 그 화면을 꺼도 됩니다. 집중을 위해서. 1장에 적혀 있는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 32,200. 유다 지파는 74,600. 나중에 그런가 잘못 그런 거 체크했다가라도 한번 복습해 보세요. 26장에 가장 많은 지파는 똑같이 유다 지파. 숫자가 큰 차이 안 났어요. 76,500. 가장 적은 지파 시므온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적은 지파가 므낫세에서 시므온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냐 시므온은 22,200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의 시므온 지파는 얼마였냐? 59,300이었어요. 뭐 5만원이나 3만이나 우리는 관심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네. 자기네 지파가 1,000명, 10,000명 차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땅이 다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파가 갑자기 적은 지파가 시몬이 돼버렸나? 그것이 어디에 나오나?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한 26장 바로 전 25장에 나옵니다. 성경 2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25장은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죽어나가던 차에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분을 내고 그 현장을, 간음의 현장을 찔러서 꼬치구이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때 민수기 25장 14절 16절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민수기 2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한 지파에, 시므온 지파에 2만 4천 명이 그냥 한 방에 거덜났어요. 그러면은 가장 적은 지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2만 4천 명씩 죽일 거라고 하셨을까? 아까 민수기 25장 2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단순한 이방 여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민수기 25장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 저는 참 신기한데 왜? 레위기 25장에 레위기의 주제되는 거룩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게 잘 먹고 잘 살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 모든 축복을 니들끼리 누리라고 그런 뜻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레위기 그 많은 제사법과 양식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왜? 딱 하나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저 분당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가끔가다 이양재 목사님이 그 어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천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 그래요.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CC 커플로 만나서 결혼한 쌍이 지금까지 1000쌍이 넘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이혼이 하나도 없어.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해요? 그 김양재 목사의 이야기가 결혼은 행복이 아니다. 뭐다? 결혼은 거룩이다.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만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비뽑기 방법은 또 뭐냐?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만큼 참 서스펜스와 드릴이 있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제비뽑기만큼 왈가왈부 불평불만 없어요. 왜? 뭐 어떻게 해? 우리 인간이 어떡하냐고, 인간이. 세상 사람들은 복굴복이라고 표현하대. 제비뽑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비뽑기 방법이 종종 등장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강 건너 땅을 점령해서 그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남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과 함께 뽑은 것이니라. 민수기 아까 34장에 땅의 경계를 줘놓고 각 지파별로 대표 주자 한 명씩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의 성에 가라는 명령을 피하고 배를 타러 욥바로 향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쓰러 갈 때에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때 거기에 선원들이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막 자기 신들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아. 그들이 이방인들이 요나서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요나를 핀셋으로 딱 집어냈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없죠. 예수를 팔고 제자의 기록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도 그 가룟 유다에 결혼된 그 숫자에 새로운 제자를 뽑으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이 선택할 수가 없으니 그때는 없잖아요. 승천 이후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방법 숫자대로 또 제비 뽑기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와 공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등, 공평, 비슷한 말 찾기라면 금방 칠 텐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등의 하나님 이런 말 안 해, 그죠? 어떤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거 왜 공평의 하나님이라 그럴까? 저도 이거를 뭐 단어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풀이하면 또 머리가 시끄러워요. 그죠? 제일 좋은 건 예화야. 한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큰아들, 둘째, 셋째, 엄마 자리에 식사하는. 제일 막내는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정도밖에 나이가 안 돼. 아빠는 아주 뭐 식사도 잘하셔. 그러면 아빠 공기밥은 그렇게 커요. 이렇게 1학년짜리 조그만 막내 밥은 공기도 작고 밥도 적죠. 식구 모두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평등,
아버지는 큰 공기에 많이 담아주고 맨 막내 어린애에게 주는 적은 양은 공평. 이해가 조금 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등을 이룬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서울 어디에 다 어디를 나왔다는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야,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AI 시대 때는 뭐 그 지식 자랑할 게 뭐 있어? 잠깐 챗GPT에다 내가 물어볼게. 끝나. 5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등으로 점점 이루어진대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왕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재밌는 거는 60대가 되기 시작하면요,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어요. 이제 7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어디가 아파도 각자 다를 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다 어딘가가 종류만 서로가 다르지. 아무튼 평등을 이루어져요. 90대가 되면은요, 생과 사의 평등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분 91세 돌아가셨어. 근데 더 많이 사셔서 98세 돌아가셨다? 그냥 통틀어서 90대 돌아가셨다. 그래. 여러분, 죽음의 때가 되면요, 죽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거기서 공평이 추가가 돼요. 하나의 평등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재가 돼서 통 속에 들어가요. 누구나 지금 온 세계를 흔들고 떠들 것 같은 특시성을 가진 그분도 그냥 이렇게 그 평등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는 공평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 거기서 작동됩니다. 90년도 초반만 해도요, 하버드대에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마지막 3차 관문까지 딱 온 인터뷰까지 도달한 합격생이 2명이 남았는데 이 2명이 공교롭게도 한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수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인데, 근데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에요. 교수회에서 열심히 토의를 거친 끝에 결정을 하기를 흑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유가 뭐냐? 점수가 똑같다고 똑같은 거 아니다. 그 흑인과 백인은 출발선부터가 달랐다. 환경이 달랐다.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달랐다. 결과만 똑같은 것 같고 뽑을 수는 없다. 굳이 한 명을 택한다면 공정하지 않게 그런 조건에서 여기까지 온 흑인을 뽑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흑인을 뽑았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 공평이 살아 있었었죠. 언제? 90년도까지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노동자 일손이 없고 그 잘 나가는 그 사회에서 3D 업종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민자를 막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눠 먹는 데 부담을 느낀 이들이 이제는 빨리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떠나야겠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하는데 그분은 나를 하나도 몰라. 이재철 목사신데.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든 저는 좋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주님의 교회 10년을 목회하면서 그 밑에 부목사들 가운데 부목사도 꽤 있었어요. 많았어요. 부목사 가운데 담임 목사보다 사례비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런가? 그 부목사 가운데 식구가 자녀가 셋이 있어가지고 부부에서 5명의 가족인데 자기는 자녀들이 나가도 있지만 성장했기 때문에 둘만 사는 사람이 먹는 사례비보다는 5 식구가 먹는 사례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 사례비가 더 많았대. 이 시대의 비극은 분배의 불공평,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이 무너진 시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땅에 대한 거예요. 땅.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회적인 정의와 약자들을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게 신년제도입니다. 신년은 안식년 7년째 7번이 도달하면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신년을 하라 그래요. 신년은 뭐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채, 그동안 갖고 있었던 땅, 노예 이런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2002년도에 심장병이 재발하게 돼가지고 침상에 눕게 됐어요. 거의 침상에서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는 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느껴져서 한국 교회에 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느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천덕 신부님이 힘들게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나름대로 힘을 내서 큰 소리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전에 기를 쓰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친 이야기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외쳤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 놀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지붕 위에 올라가 크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말했대. 그 후에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고 많은 각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한국 헨리 조지 협회라는 이름으로 성토모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이에요. 성토모. 어디에 근거해서?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이나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의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파종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난 거 그거 거두지 마라. 포도 가꾸지도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그거 거두지 마라. 수확하지 마라. 왜? 노예로 살면서 땅이 없어서 경작했던 이들이 먹고 살 거가 뭐 갖고 먹고 살아? 세심한 하나님이 그들을 희년을 맞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잘 알다시피 점점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그 땅에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을 그 땅에 있는 걸 우리가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쫓습니다. 좀 더. 그 내쫓는 사람의 기준은 그것도 배고파. 왜? 본전의 위치가 다르면 배고파요. 내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젊은 날에 은혜 받기 전에 고스톱을 쳤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거는 끝나고 재미삼아라도 그 판돈을 계산해 보면 돈이 안 맞아. 본전하고. 다 잃었대. 그래 나는 하루는 어느 한 친구가 괘씸해. 내가 볼 때 많이 땄는데도 그냥 본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산했죠. 치면서도. 얼마나 갔나. 그게 끝나고 나서 내가 좀 추궁했어요. 네가 뭐가 본전이냐. 막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2시간을 치고 나면 5만 원은 따야 되는데 2만 원밖에 못 땄어. 그러면 어떻게 돼? 3만 원? 못 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본전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본전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본전 생명에다가 정말로 축복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가 그를 향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달려가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도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은 나부터 그러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주기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평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도 함께 받는 그러한 인생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